인간적인 계획으로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기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르지 엄마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있을 때나 먹여주는 거 그냥 먹지, 좀 크면 자기가 집어먹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뱉어내고 그렇습니다. 아니, 엄마가 자기가 그렇게 낳고 키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대로 다 안 먹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존귀함을 드러낼 것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한 일을 하는 그런 인간으로 잘못된 것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지음받은 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죄도 인간의 노예의지를 버리고 너희가 신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신은 이미 죽었고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교만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런 갈등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세계 정세를 판단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수르가 세력이 연약해지고 있으니까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아수르에게서 벗어나 독립하자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를 지배를 당하면 조공을 바쳐야죠. 엄청난 그런 물질의 손해를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그런 강압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그런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거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세력은 얼마나 거대한지 비록 그 아수르가 나라가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혼자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주실까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연약하지만 강대국인 거대한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자.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어서 결국 너희 손을 찌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것은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한 것이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그 억압을 벗어나려고만 발버둥 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반성해서 자기의 인격을 다듬고 훌륭하게 되려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냐고 상황을 바꾸려고만 노력합니다. 주변의 사람을 바꾸고 나라의 그런 모든 환경을 바꾸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세상을 어찌 다 덮습니까? 자기 눈을 감으면 세상이 덮이죠. 문제의 해결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사야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애굽과 화친해서 아스루를 물리치려는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애굽과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지금까지 죄지어서 아수르에게 굴욕을 당했는데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도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이사야의 그런 근본적인 가르침이 백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이 백성이 어찌나 고집이 세고 목이 고든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눈이 감기고 마음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안 듣기로 작정한 것이고 강하게 얘기하면 죽으려고 작정하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그 마음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족속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선포하시고 앞길에 재앙이 다가올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몇 달 동안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 계속 해왔죠.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것을 드릴 때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왕이 금방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 어두운 그늘이 있느냐. 이게 수상한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저희 그런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사실은 우리 동족의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이제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고 어떻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문제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라는 끊임없이 묻고 물으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쉬운 길은 성경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질문한 것이 대부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제 관공서라든지 어디 또는 회사에 물으면 대부분 그것은 기계음으로 반복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언제 받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묻는 얘기들이 대부분 동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들이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인데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낼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해롭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범죄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직업이라든지 해야 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보다도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음성을 두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죠. 씨앗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 않고 어찌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씨앗을 뿌리면 안 되는 것이죠. 겨울에 씨앗을 뿌리려고 했더니 마음에 편치 않아요. 그럼 기다려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봄이 와서 씨앗을 뿌리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한 때가 우리에게 가르쳐져서 그것을 시행하면 우리의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묻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런 당국자들, 외교 정책을 수립한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길이 없다.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과 화친해서 아수르의 남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그 당시 그 애굽에서는 좀 강력한 군주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력한 군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런 세력은 힘이 약해졌고 이집트의 세력은 조금 강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순간적인 그런 그 반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먼 미래를 본 하나님으로는 어리석은 계략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패하는 대신 그 안에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바벨론으로 온 메소포타미아 이 근동세계를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바벨론은 작은 새싹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그런 외교 정책 수립자들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대한 나라인 애굽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신들이 나귀 등에다가 짐을 싣고, 곡물이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곡물 선물을 갖다 바치하죠. 그래서 그 메마른 네게브의 광야, 거기는 이제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는 유다 남쪽 지역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이 그런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고속도로가 나서 그 길로 너댓 시간을 쭉 달려가면 이집트로 금방 들어갑니다. 사실 그 길을, 이 블레셋 길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남쪽 광야길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일이 있습니다만, 이 블레셋 길로 가는 그야말로 한 열흘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금방 들어갑니다. 오늘날 자동차로는 대시간 몇 시간 가면 금방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광야길로 수많은 낙타 그런 데다가 짐을 싣고 가는데 거기는 사막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는 암사자, 숫사자는 그런 맹수들도 나오고, 또 이 사막에는 그 불뱀들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불뱀들이 나와서 다 물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뱀은 나무가지에서 이쪽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뱀도 있어요. 그건 날아다니는 뱀이죠. 여기에서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무익한 민족에 갔다는 거예요. 무익한 민족. 너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도움이 안 되는 민족에게 생명을 걸고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보면 어리석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은 바다 괴물인데 그 애굽을 그렇게 상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인데 이 라합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바다 괴물이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호랑이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다른 짐승을 위협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은 라합,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니 그들의 앞길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지도했다는 것은 알 수 있도록 이사해보고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장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낭망할 까닭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교육시키고 일으키시기 때문이고, 또 한 세대가 망했다 할지라도 절망할 까닭이 없는 것은 7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때 읽어야죠. 서판에 기록한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놔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망했는가,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후손들에게 기록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사랑을 안 하시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무능하셔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기 주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처참한 상황에 빠졌구나. 나라도 돌이켜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서판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9절에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야훼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선견자는 씨입니다.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상을 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자인데 선지자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는 방법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약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충고할 때 그 말을 겸손하고 자세히 좀 듣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인하여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그야말로 우유부단하고 심약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굳건하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그때는 믿음으로 전진하지만 그런 완전히 확실한 하나님의 것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서는 여러 사람의 말도 듣고 그런 것을 통하여 다시금 기도하고 그래서 튼튼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선지자의 말도 듣기 싫어한 즉 담이 무너지려고 이렇게 부풀어서 불쑥 나왔어요. 그래서 불쑥 나온 그 담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그들을 덮침같이
재앙이 순식간에 닥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왜 이리 더딘가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빠르게도 더디게도 역사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지, 우리 생각으로는 조급하죠. 하나님 지금 빨리 병을 고치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일을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서두르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늦장을 부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 여자라고 번역한 귀나이는 어머니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복잡한 신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어머니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아니, 아들인데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냥 귀나이라고 그걸 바꿔 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다시 결례 쓴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함으로써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한 때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대에 시간에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그건 우리가 조용하고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거죠. 15절이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만일 여차해서 실패하면 빨리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는 너희 말대로 도망쳐. 그러니까 폐퇴해서 쫓겨날 것이다.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 너희는 정말로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갈 것이지만 너를 쫓는 대적은 더 빠른 말로 너희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대적이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이스라엘 1000사람이 17절입니다. 이것은 적군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적군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이스라엘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적군 5이 꾸짖은 즉 너희 이스라엘이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산꼭대기 깃대같이 조금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8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기다리신다. 아무리 때를 쓰고 자식이 난리를 쳐도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고 철들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죠.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감으로써 끊임없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18절 그러나 야훼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를 붙잡아 주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